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임재로 찬양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해야 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마지막으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네, 이 시간
자, 내가 어둠 속에서 우리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아멘. 기뻐 찬양하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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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신 2절입니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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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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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신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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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신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아멘.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네. 주 예수만 나의 힘 되어 내 만족함 되니. 3절입니다. 옛 야곱이 전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네.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어 내 만족함. 주 예수여 충만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네. 주 예수만 나의 힘 되어 내 만족함 되니라.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어 내 만족함 되니라. 시간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 되어서 저희 내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한 은혜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주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시간 다시 한번 이후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충만하게 인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계시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고 평안하고 소망을 누리고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한 주 동안 전쟁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 우창수 지사님 모시겠습니다. 너의 믿음이 확실하면 불로 연단할도 없어진 금보다도 더 교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영원권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을 드립니다. 저만큼 허물 많은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린 대수의 보혈의 공을 의지하여 이렇게 오전 예배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예배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받고 샀지만 아버지 만몬 신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우리의 모습들이 아니었습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을 입술로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아버지 세상 것을 썩어질 것을 더 치우쳐서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영적, 우리의 깊은 심령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찰하시는 주, 무엇을 주님께 숨기고 있는 것이 있사오리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강파가 완악한 심령이 깨어지고 부서져야만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십 년, 수년을 믿었는데도 여전히 우리의 모습은 주님을 닮아가기에 요원한 가운데 있는 참으로 유치한 신앙의 소유자들이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이 시간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를 찾듯 갈급한 모습으로 주님 함께 나오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이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메마른 심령이 참으로 성령의 생수로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겨울 동안에 얼어붙었던 땅이 이제 녹아서 아버지 하나님, 만물이 이제 약동하는 봄철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굳어진 심령, 우리의 딱딱하게 굳어진 우리의 심령을 성령의 해머로 부서뜨려 주시고 성령의 물을 충만하게 부어주심으로 어린아이 살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밭이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심으로 온전히 주님께만 나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옵소서. 이 세움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날까지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예배 땅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은 이곳에 많은 불신 영혼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우상 숭배하며 멸망의 나락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우리 세움교회를 통해서 구원하라고 이곳에 예배당을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이제 열심을 내서 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그런 소명을 받은 자로서 결코 주님의 그 명령을 유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세움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움교회 건축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시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는 집사님도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또 여러 가지 병 중에서 회복 중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물질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속속들이 다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의 집사님이 함께 해주시고 이제 오전 예배를 본교에서 마치고 이렇게 또 먼 거리 피곤한 가운데 이렇게 협력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낙담하며 때로는 좌절하며 실망할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지금까지 저들이 참으로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고 크고 기민한 일을 보여주신다고 하셨사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저들이 주 안에서 늘 평안을 누리며 참으로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심으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인시 목사님 이제 당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한 메시지를 전하게 되오니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고 지배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입술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의 복음만을 선포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듣는 심령들이 영원히 깨어나서 영원히 구원받는 큰 에너지가 되게 하시고 삶의 활력을 주는 그 역동적인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주한 어린이 아니죠? 우리
성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아이가 여기 와 있어가지고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7절 말씀 구약성경 41페이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PPT 여기 한번 눌러주세요. 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난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우리 지금 오전 어린이 우리 황금 말씀 해주시면서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함은 우리 지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세움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3년 바이블 프로젝트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두 함께 참여하고 계시고요. 또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이죠. 3월 10일 저녁 7시 반에 기도회로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회의해서요. 7시 반에 기도회 시작되는 걸로 7시에 오셔서 식사하실 분들은 식사하시고 7시 반에 정확하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회는 1시간 안에 끝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보시면요. 이 포스터가 하나 있는데 총회주일이라는 포스터가 있어요. 저도 우편으로 이걸 받아가지고요. 쉽게 말하면 1인당 세례교인 1인당 10,000원씩 헌금해가지고요. 그 총회 그 헌금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다 이게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그 헌금 봉투가 따로 구별돼서 있거든요. 이것은 재정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바로 총회 계좌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헌금 봉투에다가 헌금을 해주셔야지 제가 이제 그게 헌금이고 부족하면 저희 교회 재정으로 채워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성경 읽기, 이번 주 성경 읽기 이사야 말씀인데요. 저희가 이사야 그 선지서, 예언서죠. 예언서만 이제 읽으면요.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읽으면 저희가 일독하는 성도가 됩니다. 제가 큰 선물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못하신 분들 미리 하시더라도 읽으셔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기도 우리 최현자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7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굿팁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방송인지 프로그램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굿팁에서요. 그 프로그램 이름이 뭐냐면 이단 사이렌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봤는데요. 여기 이게 안 되나요? 이게 안 되네요. 다음 넘겨주시면 이게 뭐냐면요. 이 프로그램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이단들을 소개하면서 이단을 분별하라고 하면서 이제 이단 사이렌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들도 계시고 또 기자도 계시고 그래서 어떤 이단들이 어떻게 잘못됐습니다. 이것을 이제 폭로하고 얘기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이상하게 이번 주에는 이단에 관련돼서 좀 많이 제가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책들도 좀 많이 보게 됐는데요. 여기 이 앞에 있는 그 토론할 때 무엇을 토론했냐면 이단들은 특별히 이단들의 어떤 그 교주들이 직통계시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한다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저기 앞에 이제 사진 보시면 토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직통계시가 뭐예요? 말이나 환상, 꿈 뭐 이런 걸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이게 이제 직통계시거든요. 이 계시라는 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게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러니까 계시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이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자신한테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이나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자신한테 말씀해 주셨다. 그러면서 성도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드럼을 쳤을 때요. 제가 오늘의 교회 다녔을 때 그때 이제 드럼도 치고 찬양팀에서도 봉사도 하고 했는데 제가 그 알바죠. 선교단에 이제 그 드럼 세션으로 가는 데가 있었는데 제 아는 친구가 그 알바 자리를 소개시켜줬어요. 그래서 4번 가면 30만 원 받는 거여가지고 너무 좋다 그래서 갔는데 알고 봤더니 그 공간이 지나고 와서 생각해봤더니 어떤 공간이었냐면 신사도 운동하는 단체였어요. 그러니까 이단이죠. 어떤 거였냐면 막 그 선교사님이 데이비 킴이라는 선교사님인데요. 그분이 캐나다에 가셔가지고 6개월 만에 목사 안수를 받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장풍을 막 쏘면 다 쓰러지고요. 뭐 벌벌 떨고 막 소리 지르고 괴성 지르고 강아지처럼 개 짖는 소리 내면서 막 개처럼 기어가고 막 이런 데를 제가 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데이비 선교사님하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저희 아버지가 그러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논하는 공간은 사입이라고 얘기했다고 그랬더니 막 그분이 저를 굉장히 예뻐해가지고 그 예언학교 막 훈련을 받으라고 하고 이쪽에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라는 식으로 막 얘기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설교 준비도 안 하고 막 자기가 막 지원해가지고 막 동방에 막 물결이 막 왔다 그러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사람이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에 있게끔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는데 피조된 어떤 동물처럼 그렇게 흉내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시하신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시하시는가라고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허호익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PPT 넘겨주시면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전 한국 조직신학회 회장님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이 이단 사이렌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신다. 그런데 성경 기자들, 이 성경 66권의 성경을 쓴 사람 아니면 등장인물 이런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거기서 그렇게 행동해서 이 요한복음이면 요한, 또 마태복음이면 이 마태라는 저자가 영감을 가지고 기록했대요. 성경은. 그게 원영감이라고 말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요. 저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셨다기보다는 성경을 읽음으로 영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인식한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은 이제 특별 계시 성경으로까지만 나타나셨고 실제로 눈에 보이게 나타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것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더 정확한 건 뭐냐면 성경을 읽음으로 영적인 것을 깨닫는 행동,
그게 의존적 영감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다라고 설명하는 어떤 이 교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다라는 영적이다라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성경에서 영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로기케라는 단어예요. 이게 어떤 말씀에 쓰이냐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쓰여요. 우리가 드릴 영적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지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 때 이 영적이라는 단어가 로기케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마디로 봤을 때 논리적인 합리적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영적 예배는 논리적인 예배, 합리적인 예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받고 영적으로 깨닫는 것, 그게 이제 하나님의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인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성경을 보고 깨달을 것인가? 이것은 어떤 현상처럼 나타나 보여지는 걸로 깨닫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성경을 읽고 분석하고 생각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갑자기 성경 말씀 딱 봤다가 이게 내 말씀이야. 내가 이게 너무 좋아.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그 성경이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그 저자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했는가 그것을 나하고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라고 말해야 될 뿐더러 이 땅 가운데 이제 직통되시는 없다라고 이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요. 오늘 제가 왜 계시에 대해서 말하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이 야곱이라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라는 사람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셨어요. 나타내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두에 제가 계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본 말씀 보면 야곱이라는 인물인데 야곱이 어떤 인물이냐면요. 세 가지로 야곱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야곱은 첫 번째로 야곱의 출생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야곱은 쌍둥이 동생이에요. 우리 창세기 25장 24절 말씀 보니까 그 해산 기한이 찼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25절 말씀 보니까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여기서 말하는 에서가 그 야곱의 쌍둥이 형 말하는 것이죠. 26절 말씀 보면은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지금 야곱은 어떻게 출생했냐면 이삭이라는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났어요. 쌍둥이 형은 에서라는 형이고 야곱은 그 에서의 동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쌍둥이 동생 야곱이 얼마만큼 힘이 없고 얼마만큼 미약했냐면 자신의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겨우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에서의 삶과 야곱의 삶은 완전 다른 삶을 살았어요. 야곱은 자신의 쌍둥이 형 에서를 감히 쳐다도 볼 수 없게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살았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그렇게 생각해 주시지 않았거든요. 우리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 야곱은 정말 볼품없고 쌍둥이 형의 붙잡고 태어났어요.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야곱은 어떤 사람인가? 에서의 쌍둥이 동생이라는 거예요. 미약한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야곱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야곱의 집안에서의 야곱의 입지가 뭐냐면요. 야곱은 가정의 보탬이 전혀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27절 말씀.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지금 이 야곱의 형 에서는 들사람이에요. 익숙한 사냥꾼이에요. 이 들사람이라는 뜻이 초월해서 들짐승을 막 잡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고기를 막 가져오고 자신들이 먹기도 하고 팔기도 했겠죠. 그러니까 이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는 근육이 발달됐었고
발달했겠죠. 동물들을 뛰어다니면서 잡아야 되니까 터프했을 것 같고 지략이 뛰어났을 것 같아요. 전략을 짜가지고 동물들을 사냥했기 때문에. 그런데 야곱은 반면에 27절 말씀 보면 조용한 사람이다. 이 조용한이라는 단어가 완벽한이라는 단어인데 야곱은 완벽하지만 조용하고 소극적이고 가정에서 어머니 일을 돕는 사람, 장막에 거주했다고 했으니까 어머니 일을 돕는 그런 가정에 전혀 보탬이 안 되는 사람. 그래서 이때 당시에 아버지 이삭이 자신의 형 에서를 엄청나게 좋아했고요. 야곱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야곱의 집안에서 야곱은 입지가 어떻게 되냐면 가정에서 전혀 보탬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야곱은 속이는 사람이라는 건데 우리 36절 말씀 보니까요. 27장 36절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면 에서 자신의 형을 속여가지고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았어요. 야곱은 속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다면 자신의 형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았는가? 야곱은 한마디로 말하면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신기하게 볼게요. 하나님은 누가 봐도 에서보다 야곱이 잘못했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더 사랑했어요. 우리 말라기 1장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하나님은요 욕심 많고 볼품 없고 자존심 센 야곱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권과 하나님의 주권으로 속이면서 부족한 이 야곱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앞에만 정리해 보니까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은 쌍둥이 동생이었고 가정에 전혀 보탬이 안 되는 사람이었고 속이는 사람이었고 욕심 많은 사람이었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야곱 보잘것없는 이 야곱을 찾아가는 장면이 나오세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고 나타내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오늘 창세기 28장 10절 말씀 오늘 본 말씀이죠.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10절 말씀 보면 야곱은 자신이 있던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이라는 곳으로 가는데 이 하란이라는 곳으로 가는 여정이 800km를 걸어가야 돼요. 지금 야곱의 현재 상황이 11절 말씀 한 곳에 이르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지금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형 에서의 축복권과 장자권을 뺏어가지고요. 이 에서가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야곱을 죽이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요 자신의 어머니 리브가의 말을 듣고 삼촌 댁으로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 지금 오늘 현재 상황이에요. 야곱은 가정에 보탬이 되지 않고 조용히 장막에 거주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이제는 야곱 혼자 800km를 걸어서 삼촌 집에 찾아가야 되는 지금 상황. 그리고 11절 말씀 보면 한 곳에 이르렀다. 이게 포인트 되는 말씀인데요. 지금 야곱이 한 곳에 이르렀어요. 해가 졌어요. 그래서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서 누워서 자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야곱은 도망자 신세예요. 이젠 야곱은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800km 떨어진 곳으로 하란이라는 곳으로 홀로 가야 돼요. 홀로 가야 되고 지금 야곱은 외롭고 무섭고 슬픈 상황인데 한 곳에 이르렀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재우시는 거예요. 어디서 재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그곳, 그 한 곳에서 지금 야곱을 재우셨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한 곳에서 지금 야곱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아브라함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그리고요 자신의 아버지가 이삭이에요.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제사했었고 예배했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신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야곱이
자신의 자아가 너무 강하니까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한 곳에서 야곱을 기다리시고 계신다. 그 우리가 한 주 동안 좀 적용해 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어디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가? 요한복음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기다리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 배반하고 닭이 예수님 말씀대로 닭이 3번 울 때 베드로가 예수님 배반하지 않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업으로 돌아가고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힘이 빠져 있고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물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생선을 구워놓고 기다리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은요 한 곳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왜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시는가? 왜 바로 말씀하시지 않는가? 왜냐하면 이 야곱처럼요 자신의 자아가 너무 강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 오늘 찬송가 368장 1절 말씀 1절 찬양 가사 보니까요.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비워진 상태가 되어야지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이 목마른 나의 마음을 성령을 부어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려면 하나님이 한 곳에서 야곱을 기다릴 거고 그것을 시도하고 행동하기 위해서 야곱은 지금 800km나 떨어진 공간으로 삼촌 집으로 이동하고 있는 현실이 지금 야곱의 현재 상황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이 왜 보이지 않는가?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첫 번째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면 그렇고요. 또 첫 번째는 우리의 자아가 세서 그렇다. 이런 상황 가운데 성경 본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우리 3가지만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셨나?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에게 계시하셨는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12절 말씀 꿈의 본즈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꿈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아니 직접 나타나셔서 아니 바람이나 어떤 이런 것으로 불빛으로 이런 것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셨는데요. 성경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세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시길 원하실까요?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겠죠. 또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서 또 문화를 통해서 대중매체를 통해서 또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그 계시가 정확한 계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논리적으로 그 문맥에 맞게 그 시대적인 배경에 맞게 그것을 읽고 생각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려면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다면 그 꿈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제가 돼지 꿈을 꿨습니다. 이 돼지 꿈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내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 찬양을 통해서 또 어떤 경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제가 오늘 이런 큐티 말씀을 봤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이 꿈이 돼지 꿈이 맞는지 돼지 꿈이 아닌지 이 돼지 꿈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계시의 모습 3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첫 번째. 이제 3가지로 계시하신 것을 보여주는데요. 그 영적인 의미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 12절 말씀 보니까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우리가 이 야곱이라는 인물, 하나님이 야곱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사닥다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사닥다리를 통해서 꿈을 통해서 사닥다리를 보여주심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만날 거면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다 PPT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그런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 다원주의를 주창하고 외치거든요. 이 종교 다원주의는 어떤 거냐면요, 그 비유를 많이 하지 않아요? 뜻을 보시면 기독교,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교, 이슬람교, 원시종교 등등 모든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종교 다원주의인데요. 이 종교 다원주의는 산을 통해서 비유하면서 오른쪽으로 올라가든 왼쪽으로 올라가든 뒤로 올라가던 천사, 절대자, 창조자는 산 위에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가 다 통합해도 상관없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불교와 이슬람교, 원시종교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종교들을 통해서 절대자, 신을 만날 수 있다. 이것이 종교 다원주의인데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산 위에 올라가 있다는 보장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은요 하늘 위에 계시거든요. 그러려면요 사닥다리가 필요해요. 그 사닥다리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 하나님이 산 위에 있는다는 보장만 있으면 왼쪽으로 올라가든 오른쪽으로 올라가든 뒤로 올라가든 결국엔 그 신이 하나님이 계실 건데 하나님은 산 위에 올라 계신 분이 아니라 하늘 위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닥다리를 통해서 예수님 되는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의 모습을 좀 봐야 되는데요. 두 번째가 뭐냐면 12절 말씀 보니까 또 본즉 다음 PPT 넘겨주시면요. 아니죠. 12절 말씀과 또 본즉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대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야곱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하심을 지켜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 되는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두 번째는요,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되는 거냐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기도를 하나님께 운반한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8장 3절 말씀 보니까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이 향을 기도로 올려드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곱의 사닥다리, 예수님을 통해서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데 우리의 기도도 이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올라간다라는 모습을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하심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또 뭘 할 수 있는 거냐면 13절 말씀 보니까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지금 본즉 세 가지를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야곱은 꿈을 통해서 뭘 봤어요? 사닥다리를 봤어요. 두 번째 야곱은 꿈을 통해서 뭘 봤어요? 그 사닥다리 오르락 내리락 하는, 기도를 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를 봤어요. 또 세 번째 야곱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하심을 통해서 야곱이 또 뭐를 봤어요? 그 위에 사닥다리 꼭대기 하늘 위에 서 있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첫 번째 대지 정리하니까요. 하나님 야곱에게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시는가? 꿈을 통해서 계시하셨고 이 계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나? 사닥다리를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거죠. 또 그 사닥다리가 깔려져 있는 그곳 가운데서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올라가는 모습을 보았고 야곱의 기도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았고 그 위에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서 계신 서 계신 것을 야곱이 보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무엇을 약속해 주셨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떻게 계시하셨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계시하셨는데 그리고 무엇을 약속해 주셨는가? 이게 두 번째인데 세 가지만 좀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13절 말씀 보니까요. 그 PPT 보시면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리고 야곱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시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땅을 줄 거라라고 자손을 줄 거다라고 땅을 줄 거라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누워 있는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아브라함에게 함께해서 모든 복을 주었고 너희 아버지 이삭에게 함께해서 모든 복을 주었던 것처럼 나는 너와 함께해서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복이 뭐냐면 땅을 줄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자손을 줄 거라는 건데 우리 14절 말씀 보니까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 거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땅뿐만 아니라 너에게 자손까지도 주겠다. 너의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세요? 우리 15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요 외롭고 떨리고 슬프고 막막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자신은 왜냐하면 지금 자신은 혼자예요. 그리고 800km를 떨어진 그 하란으로 자신이 혼자 가야 돼요. 야곱은 항상 장막에 거주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세 가지를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거고 땅을 줄 거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되는 거냐면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반드시 너에게 천국을 약속하겠다. 그리고요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의 영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찬송가 86장 3절 찬양 제가 많이 묵상했는데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라는 찬양이 3절 찬양이요.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우리가 죽음을 혼자 맞이해야 되잖아요. 야곱도 죽을 만큼 외롭고 두려웠거든요. 그런데요 우리가 죽음을 혼자 맞이할 때 두렵고 떨릴 그때에 내가 요단강 건너갈 때 마음이 두렵고 떨릴 때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기 때문에 죽음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대지 정리하니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무엇을 약속해 주시는가? 땅을 줄 것을 약속하시고 자손을 줄 것을 약속하시고 함께 할 것이라는 걸 약속하시면서 위로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너희에게 천국을 약속하실 것이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약속해 주실 거고 내가 요단강을 건너서 마음이 두렵고 떨릴 그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뭐냐면요. 첫 번째, 두 번째 정리하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계시하셨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계시하셔서 약속해 주셨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시를 인식하고 안 야곱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우리 16절 말씀.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 야곱이요 하나님의 계시하심을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말씀.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오늘 설교 핵심 말씀인데 야곱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어떤 행동을 보여요? 우리 건방 부탁드리고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닥다리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거든요.
그런데요,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이 나와 만나야 되는 분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6장 5절 말씀 보니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났어요.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에게 계시하셨어요.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행동해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난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난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왜 이사야 선지자가 왜 자신이 부정하고 자신이 왜 하나님을 만나면 두려워하고 떨리는 그 모습을 보여요?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재앙이 나에게 닥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면요,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매일매일 당연히 하나님을 만나니까 우리는 예수님한테 따지기도 하고 함부로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말하고 두렵고 경외하고 떨리는 마음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줘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오늘 야곱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타나신 계시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봤는데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꿈으로 계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꿈으로 계시하시고 사닥다리를 보게 하시고 그러면서 세 가지를 또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시하심을 받은 야곱은 두려워하고 떨려한다는 거예요. 한 주 동안 좀 말씀을 적용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설교를 붙들고 하나님께 어제 이제 새벽에 혼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정말 쳐박고 바닥에다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전혀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그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아무런 두려움과 아무런 경외심과 나의 반복적인 죄들과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라는 따지는 그 마음과 나에게 빨리 축복을 해달라는 그런 마음과 그렇게 너무도 당당히 기도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시간 감사해라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감사해 찬양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또 대화하다가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가만히 저희 한 주를 돌아보면서 좀 생각해 보니까 이 복음 하나면 충분한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복음 이외에 더 다른 복음, 더 진리가 있고 더 만족할 수 있는 게 있고 더 행복할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더 성령 충만하고 더 기뻐하고 더 행복하고 더 돈이 많고. 그런데요, 이 십자가 말고는 내 마음을 만족할 수 있게, 평안을 줄 수 있게, 소망을 줄 수 있게,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더 영적인 걸, 제가 더 영적이게 해주세요. 더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더 바라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마음을 붙들어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좀 주역만 치고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만 만족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역만 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확증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만 있으면 나에게 하나님 사랑이 솟아나고 소망이 솟아나고 평안이 솟아나는데, 내가 더 기도함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바라고 더 행복해지길 원하고 더 잘 살길 원하고 더 기뻐하길 원하고 더 만족하길 원하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 지켜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그러면 통하여서 그 가치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한지 한 주 동안 느낄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그것을 묵상함을 통해서, 그 귀한 것을 묵상함을 통해서 그 진리되는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내 입술을 선포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안 성령 충만하게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 금요일날 기도회도 모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껏 계시하여 주셔서 사랑을 계시하시고 또 하나님 위로함을 계시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공적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반석위에 세운 교회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강당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주인된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는 교회, 말씀으로 살아내는 교회,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교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또 재정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특별히 우리 정린란 집사님, 우리 또 하지정맥, 그리고 또 시술하시고 수술하셨는데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평안한 마음을 달라고, 또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처음에 주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주인된 공동체 세움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반석 위에 세워진 예수님이 그 혼자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아버지 믿을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그것을 전함을 통하여서 온전히 우리 세움교회가 확장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교회, 말씀으로 살아내는 교회,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제적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 의에 충만하게 하시고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특별히 우리 정인난 지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마음을 붙들어주시고 생기를 주시고 활력을 주시고 기뻐함을 주실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그 시술한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주셔서 그 병이 빠르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정인난 지사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는 오늘 이번 주 오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계시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헌금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헌금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데에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고 통 역사하심이 말씀으로 살아내기를 원하는 이곳에 있는 회중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